예쁘고 밉고 참마음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 참마음 아닙니다. 허공처럼 텅 빈 마음 그것이 참마음. 이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 부처님께 귀합니다. 법신물 사은님께 귀합니다. 천지님의 무량은혜 귀합니다. 부모님의 자비 은혜 귀합니다. 동포님의 상조 은혜 귀합니다. 법률님의 질서 은혜 귀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원기 107년 5월 15일입니다. 지금부터 원불교 남중교당 보은기도 및 2부 정례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찾아가는 입정에 드시겠습니다.
이어서 영주 21독 하시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천지여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저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천지여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야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여 하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 하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야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여 하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 하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야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여 하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 하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야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여 하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 하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야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여 하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 하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야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여 하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 하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야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여 하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 하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야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이어서 두 손 합장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원문 올리시겠습니다. 기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 몰사은이시여 서서히 푸르름을 다하며 힘있는 나뭇잎으로 변해가는 여린 잎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저희의 손을 챙기는 5월을 만들어가고 있나이다. 법신몰 사은이시여 어찌대행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저희들은 새시대 부처님과 인연이 되어서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찾았으며
제복의 근원을 알게 되었고 네 가지의 큰 은혜를 깨달아 복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한량없나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님의 큰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보온의 도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족함이 있음을 되돌아보며 오늘 보온 기도를 맞이하여 신성과 보온의 다짐을 다시금 하옵나이다. 하나, 저희들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법신불유론상의 원만한 신앙과 수행의 도리를 알았으니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쉬지 않겠나이다. 하나, 불태전의 정진으로 세세생생 이 공부 이 사업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불세중의 대과를 원만히 성취하여 영생을 통하여 이론회상 영겁주인 이론대도 영겁법자가 되겠나이다. 하나, 만나는 년마다 상생의 선연으로 이끌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의 신의를 지켜서 개인은 물론 가정, 사회, 국가의 보훈자 되고 도덕 문명의 낙원 세계를 건설하는 공부인으로 거듭나겠나이다. 법신불사인시여, 이처럼 서운합고 저희는 500 활불이 웃음꽃 피우는 남중교당을 건설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나이다.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하며 손잡아 이끌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법신불 사은님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저희의 손으로 500 활불이 웃음꽃 피우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훈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기원인의 가정가정에 평화와 안락이 함께하고 기도인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순리대로 풀어지며 사은님의 특별하신 위력과 광명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함께 일어서셔서 사배 올리겠습니다. 서신 그대로 각자의 소에 따라 묵상신고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독경을 하시겠습니다. 독경은 서원문 반야심경 청정주 7독 하시겠습니다.
일원상서원문 이로는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조월의 생사문인 바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제부훈료사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상주불멸로 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호면우주의 성중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다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으로 혹은 강으로 혹은 생어애로 혹은 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 신불 이런 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 정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압하도록까지 서원함. 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무원계공도일체우액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 색색즉시공 공즉시색 상행식력부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상불생불멸불구부자 부증불감시고 공증무생무수상행식무한이 비설신의 무색성향 및 조건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내제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짐 또 무지영 무도 이무수 듣고 우리 달다의 반야바라밀당오심무아의 무과의 구무유공 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득안육다라남약삼보리고지 반야바라밀다시대 신요시대 명조시 모상조시 모등등조능제일체고 진실부로 오설반야바라밀다 조적설요할 아제아제바라 제바라 승아제모제사바 아제아제바라 바라 승아제모제사바 아제아제바라 제바라 승아제모제사바 법신정정분무의 아득의 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난사막지하소며
법신 정정문무의 아득의 광역부여 태화원기성일단 사막지하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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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신 정정문무의 아득의 광역부여 태화원기성일단 사막지하소멸.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니다.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메아리치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 제중 인연이 되어지이다. 이어서 법어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법어는 부촉품 12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 세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 하나는 일원의 절대 자리를 알기가 어렵고 둘은 일원의 진리를 실행에 부합시켜서 동과 정이 한결같은 수행을 하기가 어렵고 셋은 일원의 진리를 일반 대중에게 간명하게 깨우쳐 알려주기가 어렵나니라. 그러나 수도인이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한번 이루어 보기로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쉬운 일이 되어질 것이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안 하려는 사람과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에게는 다 어려운 일이 되나니라. 대종경 부촉품 12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생활을 대조하면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제송하시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성가 71장 온 천지 일체 만물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허리 펴시고. 네. 아우 즐거워. 이런 마음으로 부르셔야 돼. 정말 즐겁잖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온 천지 일체 만물 크신 부처님, 어느 곳에 부처님이 아니 계시며 무엇 하나 부처님이 아니시리요. 당하는 그 일 성심나며 그곳이 불공이요 거기가 불당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 거룩하온 그의 감흥 소소하시며 어느 때나 경건하게 믿고 받들어 끊임없는 복락의 길 닦아나가며 그것이 불공이요 거기가 불당. 아우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설법을 받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혜천 예비 교무님께서 설법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교화 실습 중인 예비 교무 김혜천입니다. 네, 지난 시간 동안 교당에 오시는 교도님들께 오가며 인사만 드리다가 오늘은 이렇게 교도님을 마주하고 설교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출가의 길에 들어섰으나 신앙이라는 개념을 잘 알지 못한 채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이 무엇인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교도님들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에 대해 공부해온 바를 말씀드리고 감정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께서는 과거 성현들과 또 그 위인들의 지혜로운 삶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옛 성현이나 불가의 조사님들 그런 이야기들이 흥미로웠고 저에게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신년이 되면 가족들이 모두가 모여서 전국의 큰 사찰들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절들을 찾아가서 108배를 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현들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더불어 산사와 교당을 다닌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출가를 권장하셨을 때 크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가의 뜻을 세우고 저는 영광에 있는 대안학교, 우리 영산 성지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큰 어른을 모셔야 한다는 아버지 말씀에 학교로 학생 법회를 오시는 영산교당 교무님께 찾아가서 종목사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방학을 보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영산교당 교무님들이 도움으로 제가 자연스럽게 또 경산 종목사님께서 계시는 법무실과 또 좌상 산사님께서 계시는 상사원에 가서 자주 뵙게 되었습니다.
종목사님과 상사님을 배우면서 저는 출가에 대한 결심이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 말씀 따라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가를 하면서 어른의 말씀을 잘 받들어 확실한 깨침을 얻고자 저는 경산 종목사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2년간 간사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사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신앙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교무님께 제가 신앙심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니 성탑 앞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성탑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종사님 성탑, 그리고 정산용사님 성탑에 가서 하루 일정에 대한 이야기와 또 가족 건강에 대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맞는지 잘 몰라서 다시 교무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 서원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직접 써서 식순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앙생활은 간사 시절 성탑 기도와 식순에 맞춘 기도를 꾸준히 하고 종법사님과 교무님들의 말씀 따라 순응하며 정성스럽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껏 간사 생활을 마치고 영산선악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교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은 근원 성지로서 탄생가, 그리고 삼바제, 대각지, 정관평 등 모든 곳이 성자의 혼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산선악대학교 학생으로 살면서 성지에서 성자의 혼을 채받을 수가 있었는데, 특히 수업이 없을 때는 그렇게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법신불 사흘 전에 출가자로서 소원을 올곧게 지켜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원만히 실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원하였고, 또한 함께하는 도반들도 모두가 성불재중할 수 있기를 서원했습니다. 그렇게 영산에서 학업과 기도를 병행하며 수업 시간에 경전을 공부하면서 교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다 보니 지금까지 생각했던 나의 신앙심에 대해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의 임의적인 생각으로 단순하게 일상의 소원 등을 법신불 사원님께 기도하는 일도 물론 소중한 신앙이고, 스승님들의 말씀을 믿고 받드는 일도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일이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 밝혀주신 곳곳이 부처이며 일마다 불공이라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야말로 내가 믿고 받들어야 하는 신앙의 근본임을 어림잡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원불교 신앙이 무엇인지 안개가 조금 걷히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성탑이며 또 신앙 성지, 그리고 법당의 일원상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조석신고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을 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아가 교단의 스승님과 교무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도 잘못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셨던 신앙은 완전히 다가서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처처불상 신앙, 사사불공 신앙을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보고 또 그들을 믿고 받드는 일이 신앙임을 알고 느끼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에 대한 성찰이 있을 때 마침 학교에서 수업 중에 회화를 나누며 근본적인 신앙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회화의 내용은 이론상 경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신앙의 대상인 이론상을 보면 경배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당 외에도 식당 등 이론상이 액자로 모셔져 있는 곳이 있고,
또 그렇게 식당을 출입할 때면 일원상 경배하는 일이 굉장히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원상에 경배할 때 누구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는 것 같고 또 누구는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한 도반이 질문하기를, 우리가 경배를 할 때 몸을 빠르게 숙이고 경배하는 것과 몸을 천천히 숙이고 경배하는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일원상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을까? 일원상 전에 경배를 할 때 어떠한 마음자세로 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법문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산용사님 법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산용사님께서 교당 봉불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신불의 근본을 말하자면 언어와 명상이 끊어진 자리며 그 실체를 말하자면 우주 만유가 모두 법신불 아님이 없으므로 따로이 일원상을 봉헌하지 아니하여도 법신불의 진리는 항상 여여히 있으나 우리 일반 대중에 있어서는 신앙의 대상을 보이지 아니하면 마음의 귀처와 수행의 표준을 알기가 어려우며 설령 안다 할지라도 마음 대조에 때때로 그 표준을 잃기가 쉬우므로 대종사께서 교당이나 가정을 막론하고 법신불의 상징인 이 일원상을 봉헌하여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받들게 하신 것이니 우리는 마땅히 저 표준의 일원상을 봉헌하고 신앙함으로 인하여 참 일원상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일원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일원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 일원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함으로써 다같이 한량없는 복락과 한량없는 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원리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산용사님의 법문으로 표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일원상을 향해 경배할 때마다 함께하는 모두가 부처이니 모든 일에 불공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경외심을 챙기면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원상에 경배를 할 때 내 마음에 공부하고자 하는 대중이 있는가, 그리고 자성자리에 반주하는 표준을 챙기고 있는가, 그렇게 대조하여 실행하는 것이 일원상을 대하는 바른 마음가짐임을 한 뼘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종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것이 곧 처처불상과 사사불공의 신앙임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로 실행 기준을 세워보았습니다. 첫째로 매 순간 인과보응의 이치를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인과보응의 이치가 신앙의 문임을 믿고 이해를 해서 함께하는 모든 인연들마다 부처님을 모시듯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자는 겁니다. 인과보응은 지은 대로 받게 되는 진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는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 좋은 원인을 많이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인을 지을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가, 그러한 취사를 우선 해야겠다는 것을 먼저 유념 조목으로 설정하고 챙겨보았습니다. 또한 대종사님께서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는 말씀으로 신앙에 대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법문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제 생활의 표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구를 볼수록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하신 부분에서 좀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연마를 해봤습니다. 사전에도 찾아본 결과 생활이라고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활동을 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잠자는 시간을 뺀 생활 전반을 원망 생활에서 감사 생활로 전환시키는, 그렇게 유념을 또 하고 또 해봤습니다. 그 덕분인지
고맙다는 말이 이제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과 행동으로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도 불편한 마음 없이 점점 내 집처럼 편안한 생활을 학교에서 할 수 있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활 속에서 신앙하는 두 번째는 당처마다 심고 올리는 거였습니다. 심고라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정전 심고와 기도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원만한 사안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를 올리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결정될 심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올리며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심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에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설명기도를 올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 모습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개신교 내지 천주교 신자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분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는구나 라며 진짜 자주 찾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에 들어와서 공부해 보니 법신부 리논상 또한 하나님과 같이 무소부재하시고 곳곳마다 이렇게 부처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그리고 괴로운 일, 결정하기 어렵고 유혹이 있을 때에도 법신불 사안을 찾아 심고 올리는 것이 마땅히 진리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타력을 입는 신앙 행위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갖은 경계를 당할 때마다 감사와 참회 그리고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법신불 사안님께 심고 올렸습니다. 대종사님은 심고의 감흥에 대해서도 교의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고의 감흥은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가령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이 드는 때는 정성스럽게 심고를 올리면 자연 중 그 마음이 나지 않고 선심으로 돌아가게 되며, 악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그 악이 자주 범하여지는 경우에 그 죄과를 실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의 선행을 지성으로 발언하면 자연히 개과천선의 힘이 생기기도 하나니 이것이 곧 감흥을 받는 가까운 증거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신불 사하님께 올리는 이 심고 또한 진리를 향한 인과의 믿음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고 감사한 일을 당할 때에는 진실로 감사하고, 또 더하여 보온을 다짐하는 심고를 올렸고, 불편하고 힘에 겨운 일을 당할 때는 이를 극복하고 경계마다 심고를 올리고, 또 올리다 보면 법신불 사안과 연결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피상적으로 했던 심고에서 진실된 마음이 우러나오고 점차 이론의 진리와 합일되는 것은 호리도 틀림없는 결과가 될 것으로 믿음을 세워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법어봉독하신 도가의 세 가지 어려운 일은 수도인이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한번 이루어 보기로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쉬운 일이 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직은 학생이라 많이 부족하고 챙겨야 할 것이 많지만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한번 하기로 결심을 해보겠습니다. 대종사님의 은혜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중교당 교도님들께 부족하나마 저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되었고,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을 제가 보물 삼아 이론의 진리를 깨닫고 신앙하는데 큰 자산이 되고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실습 기간 동안 교무님들과 교도님들 배우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교도님들 늘 심신간에 건강하시고 남중교당의 캐치프레이인 웃음꽃이 활짝 피는 500활불의 성업을 이루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무님들 박수 속에 격려의 응원 박수가 아주 힘차게 난 것 같아요. 우리 김혜정 교무님 앞으로 원불교 미래를 이끌어갈 큰 일꾼이 되실 것이라고 믿고 큰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공부 중에 가장 큰 공부가 마음 공부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마음을 공부시켜주는 오늘 큰 스승님들께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꽃다발 증정하실 때 저희는 스승의 은혜를 좀 불러드리면 안 될까요? 네네. 네. 자, 1절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둘, 셋.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치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아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로 그 보답이 안 되겠지만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아니, 성가. 네. 성가 100 믿음은 우리의 집. 13자. 네, 믿음은 우리의 집.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마이크 울림을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세 박자거든요. 자,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믿음은 우리의 집, 우리의 살 곳. 믿음 앞에는 어려움 없네. 믿음은 힘을 주는 용기의 근원. 믿음 앞에는 괴로움 없네. 이 세상 모든 고통 공부 삼으니 일마다 곳마다 기쁨 이로새. 이 믿음 세상의 광명. 성불의 어머니 영생의 법에. 믿음은 우리의 집, 우리의 살 곳. 믿음 앞에는 희망이 있네. 진리의 굳은 믿음 부처되었고, 9분 굳은 믿음 바다 막았네. 진리의 빛이고자 세우신 서원. 믿음으로 일관하여 거울 되셨네. 이 믿음
세상의 광명 성불의 어머니 영생의 법에. 네, 교무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신입교도 인사와 공고 시간입니다. 혹시 신입교도님? 네, 우리가 신입교도님을 많이 모시고 와야 500할불이 될 텐데요. 예, 예, 오늘 공고에 앞서서요, 김성우 교무님께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시겠다고 합니다. 예, 우리 교도님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훈하면서 더 살겠다고 다짐을 먼저 하고 공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공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행사가 늦어져 많은 이제 교도님들께서 일찍 도중에 나가셔서 부득이 다시 한 번 더 공지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그 지난 5월 6일 교화 협의회에서 이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화 협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교도님들께서도 자세히 알 권리가 있으므로 예외부에 공지하고 추가적으로 설명할 사안이 있으면 교도 회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결의안이 오늘 그 예외부에 실린 향후 그 교화단 운용 방향입니다. 그 지난 2월부터 논의하여 이제 도출된 결의안인데요. 기존에 이제 교당 교화단 조직이 항단장이신 이제 교감 교무를 중심으로 그 8개 항단과 26개 저단으로 구성되어서 이제 운영을 하였는데 교화단 운영의 실용성에서 많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교화단의 그 원래 취지를 살리고자 5월부터는 매월 넷째 주 법회는 그 교화 훈련부에서 제공하는 교화단 마음공부 주제를 가지고 항단 단장이신 교감님께서 설법을 하신 후에 그 설법 내용을 가지고 저단 단장님들 중심으로 단회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지면 기존에는 그 항단 단장과 항단 중앙들이 먼저 이렇게 단 공부 모임을 하고 난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항단 중앙들이 다시 저단 단장과 단회를 하였는데 한 단계 과정이 줄어들게 되고 무엇보다도 항단 단장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저단 단원들에게까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설법 내용으로 저단 단회에서 단장님들을 중심으로 단원들 간에 각자 공부한 내용으로 활발한 회화를 통하여 교화단의 공부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아울러 4주째 법회 후에는 각 저단 단장 26분과 항단장이신 교감님이 함께 모여서 단원들의 근황과 애완 등 서로 허심탄회하게 문답감정하는 시간을 통해서 교화단회를 통하여 기쁨, 보람, 유익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달 넷째 주는 이렇게 운용된다는 것을 저단 단장님들과 교도님들께서는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남중교당 2부 법회도 유튜브에서 이제 실시간 방송을 오늘 법회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 방법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원불교 남중교당을 검색하고 바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상시로 법회 내용을 오픈해서 누구나 보실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이제 논의 중에 있고 일단은 2부 법회에 부득이 참석 못하시는 분들부터 이제는 교당 법회를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고 주위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도 정기훈련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영광 국제마음훈련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훈련에 앞서 일자가 정해졌고 훈련 일정도 정해졌으나 아직 훈련에 참여하실 교도님들의 참석 숫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차량 예약이라든가 식사 인원 등 추후 일정 점검에 좀 차질이 있어서 참석하시는 교도님들은 늦어도 이번 주까지 각 단 단장님들께 말씀드려 주시고 아울러 훈련비도 단장님께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 단장님들은 참석자를 현관 1층 게시판 참석자 명단에 체크를 좀 해주시고 단원들에게 받은 단비는 추후에
최종 참석자 명단과 함께 일괄적으로 교화 기획 분과에서 수합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들과 항단장님들께서는 교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바랍니다. 아울러 훈련에 참석하는 어린이 및 학생은 참가비가 3만 원이며 고혜경 교무께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학부모이신 교도님들께서도 함께 부담 없이 훈련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녹화심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지들 중에 교무가 직접 공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교도님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그 법포 수요에 관련해서 공부 성적보다는 사업 성적이 부족해서 법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교도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그 법포 대상자를 사정할 때 최소한 두 가지를 기준합니다. 첫째는 이제 법회 출석과 두 번째가 교도 정기 훈련 이수 여부입니다. 아시다시피 교도 정기 훈련에 관한 사항은 원불교 교원 훈련 규정의 목적, 정의, 대상이 명확하게 적시해 놓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도 정기 훈련 부분은 교당 교무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모든 부분은 훈련원 측에서 이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교도 정기 훈련은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훈련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당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법회 출석과 정기 훈련 그리고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교당, 단장, 중앙 등 그 재가 교역자로 활동하시면 공부와 사업 성적에 이제 저희들이 반영을 해드리기 때문에 법포 수중 여부를 꼭 사업 성적과 연관시키지 마시고 교도 의무에만 충실하면 법포를 수중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도님들 아시겠죠? 네. 다음은 이제 교단 소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영산선악대학교,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예비교육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해마다 개최하는 콘서트가 한자로 원활 원자 더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곁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5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익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입니다. 그 출연자 중에는 저희 교당 그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는 박기성 교도 그리고 간사 출신인 우상원 교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타원 노이봉 교도님 외손자이고 여자 13단 박진성 교도 아들인 믿음직한 우리 오승원 예비교우가 출연하니까 직접 보시면서 많은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권은 고혜경 교무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단회일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원티스 권한이 필요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중앙님들이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중앙님께서도 그 원티스 권한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필요하신 중앙님께서는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나머지 공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연하의 기도가 5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사은전에서 있습니다. 5월 항단 단회가 5월 20일 일요일 법회 후 사은전에서 있겠습니다. 저단 단장님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6월 월초 기도가 6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 사은전에서 있습니다. 6일 대제 기념식이 6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교화협의회가 6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소나무 쉼터에서 있습니다. 6월 임시교의회가 6월 5일 일요일 일요 예회 후 대각전에서 있겠습니다. 예, 정기훈련에 관한 내용은 이제 교무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예, 천도제 안내입니다. 고 여타원 정이성 교정 종제식이 5월 17일 화요일 오후 6시 사은전에서 있습니다. 고 해타원 소도중 정사 종제식이 오전 10시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5월 교화단회는 5월 중에 각 단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도 및 정향 후보자 상시일기 제출 안내입니다. 4월 교화단 책자를 제출해 주시고요. 5월 교화단 책자를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4일 토요일 남자 7단과 여자 16단에서 청소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5월 21일 토요일은 남자 8단과 여자 1단에서 하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하고요. 단장님께서는 단원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공의 판매 물품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예, 남중지구 청소년 교화에 대한 안내입니다. 남중지구 학생의 체육대회가 그 팬데믹 완화로 청소년 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5월 21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운동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고혜경 교무님께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 교단 소식은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성가 30장 교당의 노래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고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낸 일 돌아보며 깨침을 얻고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이 마음 메마를 때 물을 대주고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힘을 얻는 곳 밤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니 법회에 나가리라 입선하리라. 감사합니다. 네, 늘 우리들 마음 공부시켜 주시느라고 불철주야 그냥 노력하시는 정성을 다하시는 우리 교무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새기면서 오늘 부패를 모두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